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1년도 서울중앙교회 후반기 결심전도회, 오늘은 5일째 우리가 이 마지막 사건과 또 이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1947년에 미소의 이 냉전 시대가 지속될 때 아주 서로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열을 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저 핵무기로 인하여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1947년에 핵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맞춰놓은 그 시간이 지구 종말 7분 전에 이 시계를 맞춰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핵무기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여러 사건들이나 또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조정하다가 결국 2019년에는 이 지구 종말의 시간이 종말 2분 전까지 맞춰지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2분 전에 맞춰진 시간도 지금은 많이 시간이 앞당겨져서 2021년 현재에는 이 지구 종말의 시계가 무려 이 종말 100초 전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00초 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유와 그리고 근거들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실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유들이 바로 이 지구 종말의 시계를 100초 전까지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종말, 그 의미나 내용을 잘 몰라도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고 또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지구의 마지막은 결국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절대불변의 진리는 반드시 그것의 마지막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종말은 있게 될 것이고, 과학자들이나 각계 사회, 종교 사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 가까워 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종말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말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는 어떠한 이 종말에 대한 기대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이 종말에 대한 기대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말이 이 기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지? 혹시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어일 뿐이죠.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다 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 이 졸업은 다니는 학교에서 자신의 학업이 끝나는 것을 졸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졸업을 당하는 학생들이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졸업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졸업 이후의 삶이 보장된 이 학생들에게는 사실 졸업은 매우 기대가 되는 사건이고, 또 졸업을 통하여 새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또 졸업 이후의 삶이 막막하여 오히려 이 졸업을 두렵게 느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졸업과 마찬가지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종말을 긍정적으로도 그리고 혹은 부정적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이 종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지구 역사의 끝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우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지구 역사의 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지구 종말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뉘앙스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 지구 종말이 그때야 비로소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지구의 끝이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이해하면 지구의 종말을 위하여, 이 지구의 끝, 이 지구의 이 역사의 마지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오히려 권면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두렵게 여기는 이 지구의 종말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고 또 그 지구의 종말이 오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지구 종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적 종말 관념입니다. 성경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종말을 다룰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기대가 되는 사건처럼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경에서는 지구의 종말이 두렵고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구가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로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운 것은 전염병 혹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아주 강력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혹은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요즘 TV를 틀면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심각한 환경 파괴와 또 기후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지구의 종말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만들 정도로 온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핵전쟁, 이 핵전쟁이 바로 이 지구의 종말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식량의 부족, 가뭄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동식물들의 멸종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이 식량의 부족이 또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에는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국 우주로부터 이 지구로 달려드는 소행성이 충돌하여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처럼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은 이와 같은 절망적이고 두렵고 또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종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지구 역사의 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로나도 아니고 핵전쟁도 아니고 유성충돌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만들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지구 역사의 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끝이 된다고 하는 것과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이처럼 두려운 세상일지라도 이것마저도 끝나버리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적으로 느낄 그 어떤 단어라도 발견되게 되신다면 한번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미래도, 어떠한 부정적인 예수님의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이 지구 종말 이후에 있을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종말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고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지만 그 끝 이후에 있게 될 무엇인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이 사실을 기록하라고 요한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지구 역사의 끝은 오히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세상 속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어 새롭게 존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역사의 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근심을 내어놓고 오히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우 황당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이것입니다. 요즘 가장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에 이 테슬라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마지막 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기 위한 이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이 벙커는 이 나사의 직원들과 협력하여서 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첨단의 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이 벙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벙커는 우리가 이미 예상한 대로 핵무기를 통하여서도 이 벙커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었든지 혹은 질병이 창궐하여도 이 벙커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장 저에게 있어서 황당하게 느껴졌던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나게 중요한 벙커, 이 지구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이 벙커가 고작 7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7명밖에 들어갈 수뿐만이 아니라 이 7명이 살 수 있는 기간도 단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왔고 이 벙커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멸종하고 7명이 고작 1년 더 살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뛰어난 과학과 가장 최첨단의 그와 같은 이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이 지구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씁쓸하게 만듭니다. 7명 그리고 단 1년.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규모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서운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빈부격차 남녀노소의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이 마지막 지구 종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7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에 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지구의 역사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년을 살겠습니까? 2년을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은 오늘 바로 지금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마지막이 될 때에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종말은 기대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말은 우리들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완전한 세상을 가져다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할까 걱정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이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2021년도 후반기 서울중앙교회 결심전도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께 한 걸음 더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약속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서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 주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